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요즘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옆집 아저씨의 바람난 소리, 그런 소식, 아니면 옆집의 부부싸움 이야기, 또 시시콜콜한 연예인 뒷담화, 이 정도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일반적인 관심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런 사건과 그런 소식과 그런 관심을 좋아하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관심과 그런 사건들을 물고 와서 나에게 말하기가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서 들리게 된 나의 죄 고백이거나 어제 말씀에서 깨닫게 된 복음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들린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도 참 그를 사랑하고 용납되는 것이 잘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이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말이죠, 그에게 전달해주는 소식들이 말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찾아오는 사람의 면면을 잘 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오늘 말씀에서 들리게 된 나의 제 고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말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만나지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지십니까? 이 사울 왕을 찾아오는 사람의 면면들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소식을 들고 오죠? 사울 왕에게 들고 오는 소식 대부분은 전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였었죠. 사울 왕이시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가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꼭 그 말씀은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힘을 가진 왕이고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의 존재적인 본질적인 문제이거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소식은 전부 그냥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겠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집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거나 찾아갈 만한 사람은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도망자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집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자,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래도 다윗이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가 처음 도망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까? 우리 앞에 22장에서 봤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나의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살아온 눈치로 일단 별론데 이런 판단이 딱 서면 거리를 두고 사시는 거 아니시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좋은 사람, 편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 찾더라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의탁하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으실 만한 참 괜찮은 사람이시고 참 준비된 사람이시고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편한 사람, 여러분 너무 내 생각과 판단으로요 선을 긋고 딱 내 기준에 못 미친다 싶으면 여러분 살짝 거리두는 교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딱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그릇 안에 똥 묻은 사람도 없고 겨 묻은 사람도 없고 코가 깨진 사람도 없고 성품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도 없고 태도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 없이 깨끗하다면 나라는 사람의 그릇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담을 수 없고 담을 게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그릇 안에 똥 묻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겨 묻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입니다. 사울 왕의 본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이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인데 사울왕의 본업은 무엇으로 전락되었습니까? 다윗을 잡아 쳐 죽이는 일이 사울왕의 본업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들끓는 모든 사람은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인생을 묻거나 다윗에게 삶을 묻거나 다윗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죠. 내 시선과 내 관심은 어디에 어떤 소식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에 사울왕은 엔돌핀이 막 돌고요 막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엔돌핀이 돋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참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시죠? 내가 어떤 소식에 귀가 쫑긋해지는가, 그게 여러분 나의 사람됨 그릇일 수 있어요. 나의 관심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고 나를 위해 울어야 될 나의 현주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르고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707 특임대 뭐 이런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사니까요 다윗이 죽이를 간 장소가 자신이 죽을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이 물고 온 정보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의 엔게디 강야 새끼 염소의 샘이 있는 들염소 바위에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양의 우리 옆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짓 견해, 말씀이 아닌 나의 똥꼬집은 나를 죽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판단과 결론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밑줄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어디서 이랬죠? 여러분 어디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아낀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 굴절된 내 중심과 내 견해로 점철된 이런 말들, 이런 판단과 결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기들이 숨은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이 상황과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요.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요.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과 연결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과 판단을 붙잡더라. 내가 그리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내가 그리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할 준비를 항상 살고 사니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 왕이 자기들이 숨은 동굴에 홀로 들어온 거죠. 내 기대대로 되고 내가 기도해온 대로 될 때가 하나님을 놓칠 가장 완벽한 사단이 짜놓은 그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을 말씀으로 삼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일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현실의 주인 되게 하는 일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할 때 또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났어요. 언젠가부터 큐티 하려고 딱 앉으면 제 노트북 제일 위에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이거 치기 전에 제일 위에 항상 이것부터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듣고 저는 못 들으면 이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전하게 하소서. 뭐라도 하나 깨달아지면 흥분하여 막 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리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막 다그치고 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이 추가가 됐어요.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성도들을 다그치는 이 악함이 저의 악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저의 간절한 고백인 거죠. 이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큐티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겠죠.
되어질 때든 안 되어질 때든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방식을 빼야 되고요. 말씀의 방식이 내가 붙잡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구도짝을 가만히 비니라.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일생의 주제예요. 이놈의 다윗 언제 죽이나. 근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이 주제가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다윗이 부러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맨날 돈이 없고 카드 결제일이 되면, 여러분 그 결제할 금액이 없어서 절절매면, 여러분 우리의 주제가 뭐가 되죠? 돈이 주제가 돼요. 몸이 너무 아프면 병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지죠.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의 주제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게 내 삶의 인생의 그냥 가장 큰 골칫거리고 가장 큰 관심거리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내 그냥 삶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이에요. 저놈의 인간 귀신이 안 잡아가나, 저놈의 인간 언제 죽나, 저 인간은 말 타다가 떨어지지도 않나 봐. 온갖 이것이 주제가 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 다윗의 주제는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의 가장 부러운 지점입니다. 야, 어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울 왕이 자기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제일까? 그죠? 사울 왕은 어때요? 이미 그의 마음에서 해결된 존재인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 쫓아낸 존재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시편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 중인 이 광야에서 그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남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울이 주제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없는 그것이 주제가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마음에서 다 쫓아내고 해결된.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막 사람에게 덤비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 사람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만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옷자락 벤 것 정도도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제 어릴 때는요, 이 본문이 목사님들 뭐 주의 종 그러는 거는 여러분 다 주의 종이니까 그 목사님만 지칭해서 주의 종 그러는 거 좀 어폐가 있어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덤비는 장로님들 성도들을 겁줄 때 이 본문을 많이 써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며느리고 내 시어머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아시죠? 시승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7월 10일 그 지승소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 있는 때가 되어졌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죠.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는 자녀를 막대하죠. 여러분에게 자녀를 막대할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막대하죠. 우리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마치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내 방식으로 쳐내지 마십시오. 경고드립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5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실래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면 내 억울함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오해받고 있다면 오해받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요, 부탁드립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마십시오. 쳐내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나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채워져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분명하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주제와 나의 관심이 참 하나님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람이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마음에 걸려, 아 주님 어쩌지요? 제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라고 용납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새벽에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12월 중보 기도 책자에서 기도해 주실 거는 어머니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살아온 삶의 경륜과 아버지 경험으로 참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와 간구로 중보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밤을 새울 수 있는 건강도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의자 현금이 아버지 68명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주 의자가 들어올 때 이 재정들도 함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